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윈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감리교회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여러 영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저의 고민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WCC와 WEA 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을 접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이 이 단체에 속해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감리교 또한 WCC에 속해 있는 것을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올바른 성경적 말씀을 전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교단이 WCC에 속해 있는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옳은지, 또 이 시대의 WCC와 같은 단체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항상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WCC와 WEA에 대한 질문이 왔군요. 너무 논란이 많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WCC나 WEA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거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다면 좀 더 제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저는 WCC나 WEA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WCC나 WEA처럼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죠. 이런 논란이 많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WCC에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WCC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취지, 입장을 전부터 대략 알고 있었죠. 담당 교수님은 WCC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그리 열띠진 않았지만 교수님과 이 문제로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WCC가 나오게 된 배경과 취지, 입장을 살펴봐야겠죠. 저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WCC가 조직된 건 1948년이에요. 이때는 전 세계가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상처를 경험한 역사적 격동기였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기도 하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대였죠. 한마디로 다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대였어요. 모더니즘 시대는 사람의 이성이 성경을 초월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나온 사람들이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다윈 등이 있죠. 다 인본주의자들이었고 인본주의가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가진 시대였죠. 당연히 기독교는 점차 권위를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저지른 만행이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비윤리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 질리고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기독교는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했어요. 다 같이 힘을 모아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기독교 내부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되어 있고 잘게 조각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인데 하나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을 벌입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첫 모임을 가지죠. 이것이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WCC는 몇 년 주기로 계속해서 모임을 계속하죠. 최근 2013년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WCC의 역사가 아니라 WCC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WCC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걸 좋다고 하겠어요. WCC의 취지는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일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대화해 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1차 총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되기에 힘쓰자라고 훈훈하게 끝났다고 해요. 근데 2차, 3차, 4차 점점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개신교 안에서 개신교끼리의 대화였어요. 근데 점점 그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힌두교, 무슬림, 유대교 등등 다 그 모임에 참여해서 각자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쟁점들이 생겨나고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교 이런 주장들이 이 대화 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하게 설명했겠죠. 또 1991년에 2대 신학 교수였던 정영견 교수가 흰 소복을 입고 종이를 불에 태워 올리는 초원제 퍼포먼스를 내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쯤 되면 WCC가 초심을 잃었고 많이 변질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오히려 더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니 WCC를 반대하는 측은 이 조직이 오히려 교회를 약화시키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WCC 측에도 나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 일단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들어봐야 하지 않냐. 미리 우리 입장 세워놓고 여기에 맞추지 않을 거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이렇게 WCC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 측은 WCC에 가입한다는 것은 교회가 종교 다원화되고 혼합되는데 일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WCC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여기서 몇몇 반대파들이 WCC에 가입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행위라고 극단적이며 과격하게 말합니다. 찬성 측은 WCC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주장해요. 그러니 WCC에 가입하는 걸 배도라고 보지 말고 선교 활동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는 일반화하는 거예요.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건 좀 무리인 거 아니야? 이러면 너 우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국에 정부가 교회에게 주의를 주는 건 당연하지 않아? 이러면 너 좌파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한편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말하면 그 전체를 반대한다고 일반화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삶을 살면서 자기 생각이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고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피부로 깊게 와닿는 부분이 있고 무심한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사람은 다양하고 폭넓어요. 모든 생각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함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WCC에 가입했다고 그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동의하고 동조한다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WCC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교회는 진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동의하고 동조해서 가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행위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고 동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누구는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이 문제를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관계적으로 접근해라.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정죄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WCC에 가입하냐 가입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마음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동기를 파악하기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봐요. 다는 아니겠지만 WCC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WCC에 가입된 교회가 하는 변론을 순수하게 듣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거짓말이고 진짜 속셈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10길 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러나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으면 그 말이 진심이든 거짓말이든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저희를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관계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여기저기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저는 반대측과 찬성측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생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나도 냄새를 맡아보고 살짝 맛본 다음에 이상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먹어야겠냐는 거죠. 그러나 저는 위험을 감수하면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입장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뚜렷해서 입장 차이가 줄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넌 그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하겠다. WCC에 가입했다고 그 교회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고 대화를 통해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생각이 다르다고 무례하게 내 생각을 주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WCC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주 과격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는 거고 그런 과격한 행위를 하더라도 막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과격한 행위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성경은 이런 과격한 행위를 최대한 지양하죠. 성경이 말하는 덕목은 겸손과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인내, 사랑, 용납, 용서, 선한 언행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해요.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죠. 과격하고 무례한 행동은 사랑으로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야 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과격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해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오히려 과격하게 말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강조하면 괜한 반발심과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성경적이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러니 아무리 크고 민감한 문제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WCC에 가입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느냐, 선포하지 않느냐입니다. 그건 설교를 들으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WCC에 대한 목사님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오히려 WCC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동의할 수 없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 힘들고 괴롭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단지 관점과 생각의 차이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지지한다면 옮겨야겠죠. 그러나 단지 관점의 차이라면 옮기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WCC는 대화를 통해 교회 일치를 추진하는 단체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다원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면이 있다. WCC를 반대하는 입장은 그런 특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WCC를 찬성하는 입장은 그 정도의 위험은 교회 일치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가르침, 평소의 행위, 그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WCC 위주로 얘기했는데 WEA라는 단체는 전 거의 모릅니다. 다른 책에서도 WEA에 대한 단체를 다루지 않는 걸 보면 WCC만큼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WCC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WEA라는 단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